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이 예배를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실 수 있는 가장 크신 은혜, 그리고 참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었기에 오늘 이 예배가 가능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오늘 이와 같이 참으로 귀한 자리,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예배, 이런 헌금을 드리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시작된 지가 구약 2000년, 신약 2000년, 4000년이나 지났는데 세상은 전혀 변화된 것이 없고, 참으로 이제 교회는 세상에서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을 했으며, 그로 말미암아 인류는 지금 대멸종, 인류의 멸종의 위기에 당면해 있습니다. 그 증거로 저희들이 코로나 그리고 기후변화로 말미암은 폭염과 폭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드시기 위함이었고, 참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었는데, 그런데 참으로 4000년 역사가 이제 이렇게 비참한 결과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감히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조차 없는 그런 참으로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용서를 구하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또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제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기회, 그 기회를 한 번 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대멸종, 인류의 멸종으로 치닫고 있는 이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봐도 이미 늦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항상 대전환, 역전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인류 역사 이래로 당면한 가장 큰 위기를 가장 큰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리고 이 헌금이 여기에 한 역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헌금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귀한 불소식에 그리고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신 분들, 우리 팀즈, 유튜브 또 방송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 권사님이 지난주에도 오셨었죠?
상주에서 여길 또 오셔서 아이 뭘 그냥 팀들이 여기까지 왜 또 오셨냐 그랬더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언제 또 대면 예배가 중단될지 몰라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 오려고 오셨대. 자, 지금 우리가 또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10만 명이 넘어서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뭐 전문가들은 곧 20만 또 30만 이렇게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만큼이라도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마 지금 쉽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요. 오늘 또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된 두 분 얼굴이 안 못 보던 얼굴이니까 누군가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저 이정찬 교수님 잠깐 좀 일어나시죠. 저하고 동기인데요. 동기 목사님이신데 그 유교 유학에 대해서 그냥 학교 다닐 때부터 얘기를 많이 하시더니 그쪽으로 아주 이제 계속 공부를 해서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지금 뭐 성경으로 만나는 노노의 세계 맞나요? 정확한 이름인가요? 예. 성서로 만나는 노자의 세계, 노노의 세계, 노노의 세계라고 하는 책을 또 새로 쓰셔가지고 한 권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혹시 유교 그리고 노노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거나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분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그나마 잘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또 한 번 잠깐 일어나시. 얼굴 좀 보여주셔야지. 예, 일어나 봐요. 저거 좀 얼굴이 닮았나? 제 사촌 형이신데요. 유복자 앉으세요. 6.25 때 해방 직후 유복자로 이제 남원에서 태어나셔서 모진 고생을 하면서 컸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에 이제 혼자 브라질로 이민을 갔어요. 그 당시에는 그 이민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였는데 이제 무모하게 도전을 해가지고 원래 목표는 브라질로 해서 미국으로 가겠다 뭐 그랬는데 이제 브라질에 가서 정착을 해가지고 뭐 나름대로 그래도 좀 뭘 좀 한다 뭐 옷장사를 했습니다. 옷장사로 좀 한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뭐가 어려워져가지고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한국에서 살 건가 모르겠네. 두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스위스에 살고 하나는 벨기에에 살고 있어요. 그 사위들이 아주 그 대단히 유능한 사위를 둬가지고 다 서양인들이 미국인인가요? 둘 다 미국인인가요? 그러니까 딸들이 둘 다 미국에도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위들을 미국인을 만나가지고 지금 하나는 스위스, 하나는 벨기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뭔 생각으로 이렇게 왔는데 오늘만 오지 말고 좀 계속 와요. 계속 와서 좀 이제 어쨌든 날 만났으니까 이제 한국에서 아마 주로 있으려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게 좀 이제 교인이 좀 돼 보시기를 바라요. 야고보서 오늘은 2장 1절로부터 12절을 우리 개역성경으로 이쪽 왼쪽이 개역성경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며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서로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요. 야고보는 실천을 강조하는 그와 같은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이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근데 2장에서 뭘 행하라고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의 서신에서는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그런 항목들을 이제 계속 열거해 놓고 있는데요. 뭘 실천하라고 그러고 있지요? 사람을 어떻게 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뭐 하긴 차별하지 말아라. 뭐 이 정도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해서 차별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빈부의 차이만 가지고서가 아니라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사실 말은 쉬워도 쉽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미천한 사람이 같이 있다 그래도 우리는 주로 누구에 대해서 또 좀 더 신경을 쓰게 될까요? 당연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겠죠. 또 아주 큰 부자가 있고 정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그러게 되면 누구에게 더 비중을 두겠어요? 부자겠죠. 이건 사실 목회하면서 목회자로서도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는 거가요 말처럼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금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마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어떻게든 좀 실천해 보려고 이제 좀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 우리 아마 우성고등학교에 있을 때 전 총리로 있던 김부겸 의원이 한번 예배 드리러 온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기억나세요? 그때 그 예배 드리셨던 분들 아마 기억나실 텐데 그 예배 드리러 오게 된 거는 그 부인이 제 그 부곡교회에서 세미나 그 1, 2, 3부 세미나 할 때 그 꽤도 열심히 참석을 했어요. 그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서 그때 제 예배를 이제 이렇게 드리러 왔었는데 같이 제가 그 밥 먹으면서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오게 되면 특히 좀 공직자가 예배를 드리러 오게 되면은 그냥 예배 끝나고 밥 먹고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꼭 하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뭘 해야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뭘 선택을 하고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설거지. 두 번째는 그 우성고등학교 그 강당을 우리가 썼으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청소를 해주고 와야지 되거든요. 청소. 둘 중에 하나는 꼭 하고 가야지 됩니다. 그런데 내가
목회 철학입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내가 얼굴을 좀 이렇게 쳐다봤어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랬더니 싫어하는 내색이 아니더라고요. 얼굴 색이 말하기 이전에 얼굴 색이 뭐 나보고 설거지를 하라고 청소를 하라고 그러는 표정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끝나자마자 아주 기꺼이 청소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청소를 하고 가는데 계속 올 것 같으면 아주 청소 당번을 해라. 제가 진짜 그러려고 그랬어요. 좀 오게 되면 정말 그게 보여야 될 모범이다. 이제 내가 그러려고 뭐 이제 그랬었는데 사실 이렇게 높은 공직에 있는 분들 또는 부유한 그런 사람들 우리가 똑같이 대한다는 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자, 이 야고보는 이걸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제목 진정한 실천. 우리가 해야 될 실천이라는 게 뭐냐.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여기다 제목을 그렇게 붙여 봤는데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똑같이 대해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날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선 누구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자가 아니라 누구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또 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심령이라는 걸 거기다 넣어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표현 방식만 달라요.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를 뭐라고 단지 얘기를 해주고 있죠?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사실 이제 우리가 산상순이라고 하는 거에서 알고 있는 그런 구조를 여기서 다른 문장으로 대체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자를 택하사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제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이런 구절들은 뭔가 하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가난도 없고 거기는 눈물도 슬픔도 없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거기서 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그 어떤 그에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건데요. 성경은 죽은 다음의 구원, 내세의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비중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요? 이 세상에 언제, 지금, 어디서,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 뜻이 하늘에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제 여기 저에게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그 부분인데요. 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요걸 가난한 자를 이제 택하사. 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가난한 자. 그럼 부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부자는 어떻게 해야 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부자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제 심령이라는 걸 앞에다 갖다 이제 놓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마음의 가난함이라는 마음의 자세,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이제 야고보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그럼 부자는 아니라는 이야기인가? 그럼 가난한 자는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다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인가? 가난하니까 그냥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 건가? 뭐 이런 의문들이 이제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또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이건 또 무슨 뜻일까?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에 부요해진다는 건 또 뭔 얘기일까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우리가 뭐 자주 읽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이 부요하게 하신다는 건 뭘까? 근데 그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런 구절들 그냥 별 생각 없이 그저 지나가기 이제 쉬운데, 근데 제가 언제쯤부터는 성경이 이제 다시 보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구절들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섭리, 전능하신 어떤 그런 능력으로 뭐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냥 우리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그 예정, 뭐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예정론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신학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은 게, 그럼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시지 않으시는가? 그건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알고 그냥 뭐 이렇게 하시겠지. 그럼 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이 없지. 이렇게 이제 넘어가던 어떤 이런 건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다시 보였다라는 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자, 왜 가난한 자를 택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 그 후손들의 이야기로 잠시 넘어가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서 부르셔서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에 이르러 가지고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400여 년을 살면서 그 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신세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되는데, 그 400년을 이제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400년을 노예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이제 불러내셔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는데 왜 이런 과정을 밟게 하시는가? 그건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일이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야고보도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정말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건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경제적인 문제인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없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하는데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한다면은, 자, 병든 사람의 사정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우리 속담에 뭐가 있죠? 비슷한 속담 뭐가 있을까요? 과부의 사정은 누가 잘 안다고요? 호라비가 안다고요? 금방 듣고 호라비가 안다고 그런 것 같은데. 과부의 사정은 누가 잘 알아요? 과부가 잘 알죠. 과부만큼 과부의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전에 그 강남에서 그래도 꽤 괜찮게 살던 사람 망해가지고서 안산공단에 와가지고서 일을 하러 다니는데 저기 우리에 나오던 어떤 분이 그분 얘기가 한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 공단에 일을 하는데 보니까 그 대부분 다 이제 외국인들인데 강남에서 좀 이러고 살 땐 그런 사람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일하러 온 사람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지나갔는데, 자기도 똑같이 망해가지고 와가지고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보이더라. 그 사정이 돼 보니까 그게 다시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난한 자를 이해하는 게 머리로 그냥 이해한 거 가지고서는 이해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게 이해한 거죠? 진짜 가난한 사람이 돼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겪고 봐야지 그게 이해가 된 거지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거는 머리로 한 걸 안다라고 그러지 않고 뭘 가지고 안다고 그런다고요? 경험으로 확인한 걸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계약을 맺으시기 이전에 400년 동안,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400년 동안을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황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히브리라는 그 말이 이제 곧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신 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가 하면 정말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어떤 상태인지를 겪어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게 되면은 사람이 보여주는 반응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겠죠. 근데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다 망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일어선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면 일어서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 또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일어서야 될 텐데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죠?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자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노숙자들 쭉 얘기하는 거 들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학벌이고 뭐 경유고 꽤 괜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들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도 어떡하는가 하면 그냥 저 역전부 지하도 이런 데에서 그냥 그러고 이제 있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는가? 망했는데 그것도 일어서 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를 하고 집에도 들어갈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아서 그냥 그러고 있는 어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요. 대부분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또 한 부류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상황에서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 볼까?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뭐가 다른 거지요? 자, 내가 이런 상황이 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비참하게 사는 거구나. 근데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딴 사람은 보이지 않고 그냥 나만 여기서 그냥 어떻게 빨리 벗어나 봐야 되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고, 근데 그 중에서 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죠? 야,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은데 참 이게 사람을 참 너무 비참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로구나.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좀 그 근본에서부터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에서 나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벗어나 보자고요? 모두가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자, 이제 제가 93년부터 시작된 그런 그 하나님 경험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경험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 아, 성경은 뭔가 바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였구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고, 이삭, 야곱.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서는, 특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 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족장들의 하나님이라는 이유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들이 다 족장들이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건 뭐 그 당시 옛날 고대 그 상황에서 족장들이 만났던 하나님, 족장들의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었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요? 야곱을 낳고. 그 낳고라는 단어가 그냥 뭐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거지, 뭐 아버지가 자식 낳은 거지,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단어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던 사람들, 누구나가 똑같이 다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이삭과 같은 사람, 야곱과 같은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성경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었다. 그 구약 신학 이런 데 들어간 신명이야. 여호와라는 이름이 뭔지, 정확한 발음이 뭔지, 이거 꽤 뭘 길게 다룹니다. 정확한 이 발음은 모른다. 자음으로만 쓰여져 있어가지고 하도 오랜 동안 하나님 이름을 읽지를 않아가지고 이게 야훼인지 야벤지 여호와인지 정확한 건 알 수가 없다. 야훼도 발음할 수가 있고 여호와도 가능하니까 그 중에 하나일 거다 말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야훼라고도 이제 하고 그러는데 그 잃어버린 신명을 찾아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도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래요. 근데 그건 단어풀이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뜻이고, 직접 그분을 영성의 경험 속에서 만났을 때에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의 하나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하나님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되시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게,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행복하게 다 잘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동시에 또 뭐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잘 살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 뜻을 함축한 거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더라. 그래서 그들을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무슨 계약이야? 그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라. 근데 그 조건이, 구비 조건이 뭔가 하면 400년 종살이라는 거예요. 합의로라고 하는 그런 뼈저린 생활을 통해 가지고, 삶을 통해 가지고서 그게 얼마나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아주 뼛속에 새기고, 뼛속에 새기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게. 각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뼛속에다 새겨놓고 그 다음엔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라. 이게 이제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골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게 보이는 건데요.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가 여기 넘어와서 본다라고도,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신다라고 하는 건 누굴 택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가난한 자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 이 가난의 문제를 정말 청산하기를 원하는 사람, 자기가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를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가난에서부터 벗어나서 좀 사람답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람이 택할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어느 쪽에?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분해가지고 선택하고 뭘 예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보시면서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상식적인 얘기예요. 단순한 이치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누구의 하나님이셔야 되겠어요? 진짜 하나님 그러면은 완전하신 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지전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그런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부모가 여러 자식을 뒀다라고 한다면 그 자식들이 다 어떻게 되기를 바라겠어요? 다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거고, 똑같은 이치. 그런데 그 중에 누구의 하나님이 되셔야 될 거예요?
누구를 선택하셔야 되겠어요? 누구를 예정하시겠어요? 이렇게 봐가지고서 그냥 하나님의 침방울이 튀는 사람 신발 신다는 게 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일단 순례잡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자주 하고 놀았는데, 순례를 정합니다. 순례를 정하는 게 주로 이제 뭐래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 이제 순례하기도 하고, 또 뭘 했을까요? 순례잡기를 안 해보셨나? 이따 우리 순례잡기 좀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 왜 이렇게 재밌었지? 여기 20대가 많아. 우리 교회는 20대가 좀 있습니다. 이따 순례잡기 좀 한번 해보자고. 순례부터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할까? 영에다 갖다 침을 조금이 아니야. 침을 아주 그냥 이만큼 뱉어놓고 어떻게 했죠? 쭉 이렇게 둘러서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가운데다가 딱 손바닥을 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탁 튀겼다고. 탁 튀기면은 그 중에도 큰 찐방울이 어떻게 한 내가 순례가 된 거죠? 큰 찐방울이 쳐간 쪽에 가지고 순례가 돼가지고 너 순례해. 그걸 왜 이렇게 재밌었지 그런 거가? 그건 뭐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그러고 어쨌든 놀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런 식으로 선택하시겠는가? 선택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건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이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가운데에서, 이거는 꼭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비록 좀 웬만큼 산다라고 하더라도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좀 이렇게 좀 다 잘 사는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될 텐데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알고 진짜 믿음을 가지게 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좋은 거잖아. 이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진자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걸 보니까 아시는 것 같아요. 뭐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주일날은 난 무조건 교회 가야 돼,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에 저희 지방에 와서 강사로 오셨던 어떤 목사님 한 분 보니까, 내가 교회 나간 지가 애들 때부터 나갔는데 한 번도 나는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다, 아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한 번 빠질 뻔했대. 뭐 교통사고가 났대나 뭐가 났대나 그래가지고 온몸다 지붕대로 송충받고 그냥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주일날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나 하게 되면은 간호사를 불렀대. 간호사 불러서 나 휠체어에다 좀 앉혀줘라.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지금 어떻게 일어나요? 근데 아니다, 그냥 어쨌든 앉혀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사람들로 해서 끌고 가게 했단 말이야. 큰일 난다, 어쩐다도 그러는 거야. 난 가도 죽어도 좋다. 오늘 예배 드리러 가서 내가 이것 때문에 죽어도 난 전혀 책임 추궁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예배를 드리러 갔다. 그래서 한 번도 난 예배를 어긴 적이 없다. 믿음이 좋은 거지요. 믿음 없이 그게 가능하겠어? 근데 또 믿음 좋은 게 뭘까요? 돈 목사님, 난 11조를 한 번도 난 어긴 적이 없다. 소득의 11조도 정확하게 어떻게 했다. 기타 등등. 믿음이 좋다는 게 참 뭐냐? 믿음이 부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뭐가 부유하게 한다는 게 믿음이 좋다는 얘기겠지요. 뭐가 믿음이 좋은 거겠어요? 이거 참 어려운 얘기더라고요.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 11절을 열심히 하면은, 교회 일에 열심을 내게 되면은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럼 믿음이 좋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당연히 그 믿음이 좋은데,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믿음이 부유한다는 건 도대체 뭐냐? 뭘 가지고 믿음이 부유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려운 상황에 빠져가지고서 거기에서 스스로
혼자 벗어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얘기예요. 그것도 정말 뭔 백에 하나 천에 하나 가능할까?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 모든 사람을 다 뭐 어떻게 뭐 다 잘 살게 해본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아니 그건 철부지 어린애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정신이 잘못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벗어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남의 문제를 해결을 해? 조인숙 사모님 가만 지금 사시는 게 그래도 산 거죠? 어떤 집을 한 채 가지고 계시네. 그거 사느라고 쉽지 않으셨죠? 그것도 힘들게 사신 거죠? 뭐 여기 수도권 어디 여기가 아니라 저기 어디 가가지고서 그냥 저 밑으로 싼 데로 가가지고서 그 중에서도 그냥 가서 보니까는 아주 조그만 두 분이 사시기에도 딱 맞더라고. 그거 얼마 주고 사신 거죠? 4,800만 원으로 이렇게 집을 사셨네. 4,800만 원으로 집을 사셨어요. 그 집 사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그거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어떻게 가지고 겨우 사죠. 근데 아직 집 없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그죠? 집은 그 집 없는 사람들 집 좀 한번 좀 사줘 보시지. 그런 생각 좀 해봤어요? 나는 그래도 집을 하나 사는데 참 집 없는 사람들을 집 문제를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할까 고민 좀 해봤어요? 이제 사모님 관두고 진상희 집사님 전세로 살다가 살던 집을 뭐 어떻게 돼가지고 그걸 샀다며. 샀더니 전세로 살 때하고 뭐 집을 사놓는다면 뭐가 달라 보였다던가. 야, 그래도 나 이제 집을 하나 샀다. 집들이 했나 안 했나? 안 했어요? 더 큰 집, 더 좋은 집 사면 하려고? 그래도 어때도 당진에도 집을 하나, 당진인가 거기가? 집을 하나 사서 그래도 전세로 있다가 사서 사는데. 그래도 집 사가지고 사니까 좋지요. 남의 집 사는 것보다는. 그 집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다 보고 한번 해결을 해볼 생각 좀 해보셨나? 사실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다 집안 칸 마련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요즘 뭐 젊은 애들이 무슨 뭐 N4라고 그러잖아요. 포기. 뭐 방 한 칸 구하는 게 어려운 게 직장 구하는 것도 어렵고 뭐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한다. 자, 이게 정말 비참한 얘기입니다. 정말 이게요. 젊은 애들이 결혼을 포기해야 되니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왜 뭐 직장도 구할 수가 없고 집 한 칸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놈들 어찌해야 되느냐. 게다가 무슨 뭐 흑수저 무슨 뭐 별 얘기들이 지금 다 나오고 무슨 뭐 이제 헬조선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정말 직장 하나 구하는 것도 어려워. 집 한 칸 마련하는 것도 어려워. 가만히 앉아서 월급쟁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놈을 안 쓰고 그냥 평생 모아도 이 수도권에서는 집 한 칸 산다는 게 어렵습니다. 평생 담아도 이게 안 돼. 그러니 이게 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럼 이걸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래요. 그냥 어떻게 그냥 비집고 그냥 나살궁리하기도 바쁜 거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이 믿음이 좋다는 게 무엇일까? 여기에서 자기 문제 해결하기도 바쁘고 힘들고 버거운데 어떻게 하는 사람?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도전하고 씨름하는 사람. 이게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요. 내가 병 들어가지고서 병 들려보다 이거 하나
씨름하는 것도 쉬운 얘기. 요즘 암이라는 단어가 요즘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단어 중에 하나. 어느 날 그럼 이제 이걸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나? 뭐 좋다 암 걸렸다 그러면 또 뭐 좋다 그런 사람들이 또 줄로 서더라고요. 그걸 뭐 다 갖다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참 뭐 어쨌든 뭐 그런데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여기서 살아야 되나. 그런데 참 암이 걸려 보니까 뭐 저도 아주대병원에 뭐 집사람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가가지고서 이는 뭐 예약을 하고 갔는데 몇 분 예약을 하고 갔어도 그건 소용이 없고, 그 예약한 시간에도 1시간 벗어나는 거는 빠른 거고 한 2시간 지체해가지고서 겨우 들어가면 또 교수가 그래도 오래 기다리셨지요 또 한마디 하더라고. 거기 가보니까 정말 암 환자가 많아. 거의 유방암 암마다 또 다 달라. 유방암 분들이 따로 있고 뭐나 유방암 환자만 오더라도 거기에 보니까 아직 결혼도 안 하는 그런 청년들도 와서 있고, 이제 30이 넘었을까 말까 뭐 그런 부부가 와가지고 또 거기도 그러고 있고 참 많아. 널린 게 암 환자에 병원에 가보면 정말 어떤 분이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방사선 본데 가보니까 그냥 이렇게 모자 쓰고 그러고 있는 분들도 꽉 찼어. 그런 상황에서 참 이 암 환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여기서 난 좀 어떻게 이걸 좀 해결해 봐야 되나, 벗어나 봐야 되나, 이걸 가지고 고민하게 돼 있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이런 상황에 되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사람? 이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도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집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해? 그걸 가지고 씨름하겠다는 건 그건 정신병자지. 애들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이제 철들어가지고 어른돼가지고 또 그러고 있다면 그게 정신이 나간 거지. 그게 제정신이야. 그게 제정신이 아니지. 그건 제정신이 아니야. 그건 무슨 정신이야? 정신이 나갔지. 그런데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정신이 아니고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가지고 정신 이상자가 돼가지고서 그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은 이상주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심정으로 가슴앓이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실 텐데 라는 생각으로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이건 뭘 도전해보고 뭐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해봐.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정말 전능하시다면, 그분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실 텐데, 비록 불가능하지만 그럼 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가능하게 하실 수가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정말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리라, 이 기도를 들으시리라 라고 어떻게 하는 사람? 믿는 사람. 그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가 믿음에 부요한다는 게, 믿음을 가지게 하신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믿음이 하나님께 누구에겐 주고 누구는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 하는 건가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걸 믿는 거? 완전하다는 건 뭐 전지전능
존재? 뭐 전시 하나님? 하나님의 성이 전시인가? 전지전능 존재하신 하나님 그러고 믿는 그 믿음?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걸 믿는 걸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기서 내가 도대체 믿는다는 것과 뭘 해야 되는 건가? 그걸 가지고 정말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지만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 일은 반드시 돼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되는 거는 당연,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절대 명제예요. 이거는요, 절대 가치예요. 이거는요. 그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평등이라는 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뭐 법적인 불평등만이 아니고 경제적인 불평등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는 자유함. 자, 여기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죠. 여기 보게 되면 또 그 말이 또 나와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 자유의 율법이라는 거가 지난주에 우리가 본 거에서는 뭐라고 나왔었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우리가 이렇게 봤잖아요.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라는 게 뭐예요? 법적인 자유를 가지고 사람 자유롭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법치주의에서 하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거.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는. 그럼 여기 지금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는 얘기가 나와요.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그건 세상 법에서는, 사회법에서는 윤리 도덕으로는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이거는요. 그걸 세상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으면 그게 죄다. 그걸 어디서 물어? 그런 놈의 죄를 어디 가서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 법을 어떻게 만들어놔요? 그건 법에서는 못 만들어놔요. 사회 관습에도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상한 윤리 도덕 논어엔 그런 게 있나? 이종천 박사님. 논어 수준에서는 그건 그런 걸 무시하고 등한히 하면 죄인이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 근데 율법은 그걸 죄로 정죄한다는 겁니다. 이걸 무시하게 되면, 이걸 모른 체 하게 되면은. 자, 율법을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사람을 차별하게 되면 차별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뭘 말하는, 그런 건 가난한 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걸 말하는,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게 아닌, 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부자로 살아볼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이제 가셨다는 겁니다. 가셨는데 그 율법사 중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인데 거기 보니까 딱 그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들이를 왜 안 했는지 모르겠네. 집들이를 하면 어떤 사람 불러올 거예요? 누구 초청할 거예요? 다 불러야지? 다 부른다는 게 뭔지 모르겠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하게 되면, 집들이를 하거나 집 없는 사람만 데려와라. 집 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초청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율법사가 잔치 연회를 베풀고 예수님을 특별히 초대를 했는데 다 비슷한 사람들을 데려다 놨어요. 그리고 저들끼리 앉아서 그러고 있어요. 거기다 저주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식사하러 그 시대 응하러 가신 것은 식사 대접받으러 가시는 게 아니라 저주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 짓거리, 여기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앉아가지고 한다는 짓거리가 저들끼리 그냥, 이건 의인은
부자나 의인이고 말이야 가난한 자는 죄인이다 이러고 앉아도 저들끼리 앉아서 그냥 그러고 있는 그런 꼬락서니를 향해서 저주를 선언하시는데, 지금 야고보는 율법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가난한 자를 무시하면 사람을 차별이라는 거가 사람 차별하지 말라. 여기서 얘기하는 차별하지 말라는 수준이 우리가 단어 수준으로 본다면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수준에서 법적인 차별을 하지 말아라. 그래도 뭐 윤리 도덕 차원에서 똑같이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께도 사람처럼 여겨줘라. 그 정도를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실천을 강조할 때 이 종교적인 차원이 항상 가장 높은 차원의 것을 요구하는 건데, 차별하지 말라는 거 그런 법적인 차별하지 말아라 말이야. 윤리 도덕적인 수준에서 차원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걸까요? 가난한 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라라는 이야기가 차별하지 말라는 말이 얘기하는 의도이지,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가,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가 너희가 이러게 해서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차별하지 말라라고 야고보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차별은, 그건 원문을 갖다 놓고 차별하지 말라는 게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해결하려고 해라가 차별하지 말라는 그런 단어. 이렇게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려. 근데 그걸 안 하게 되면은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건 무슨 얘기야? 율법은 본래 뭘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도 미디안 광야에 40년 있으면서 그가 입안해내는 거는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 똑같이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그런 큰 구상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될까? 40년 장고 그리고 만들어내는 게 그게 신해산 계약법, 이걸 율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율법의 본래 정신과 취지, 목적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게 되면은,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게 되면은, 가난한 자들 차별한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윤리 도덕적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문제를 네 문제로 여기지를 않게 되면은, 네 문제를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그걸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다시요. 뭐라고요? 율법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 나는 아무리 봐도 야고보가 얘기하는 자유의 율법이라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참 뭐 자유율법이 뭘, 율법은 구속하는 거지 자유를 주는 게 뭐 해라 하지 말아라는 게 그냥, 그걸 어떻게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다 율법, 그리고 아주 골치 아픈 그냥 뭐 사람으로 얘기하면 뭐 꼰대처럼 느껴지는 거야. 이거는 꼰대, 맨날 잔소리나 하고 그냥 이래라 저래라 그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율법 꼰대. 근데 왜 자유의 법, 뭐 이게 어떻게 자유라는 거예요? 율법의 원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들어가 볼 때 이게 자유율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뭘 가지고 심판받는가 하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면 이게 사실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는 거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단 말에 행위는 소용없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모순이에요. 그 말 자체가. 바울이 원래 그렇게 말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건데, 다시 5절로 넘어가서요. 가난한 자를 택하다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성경은 불가능한 데에도 도전하는 이야기예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야. 아브라함이 그 사람이고 세상 모든 민족이 너란 말이면 복을 받으리라는 얘기가 그 얘기이고, 모세
그 사람이 그가 이번에 나는 율법은 모든 사람들 다 부유하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특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창세기에 대미를 장식해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더불어 가지고 가장 길게 다루는 게 요셉의 이야기인데, 창세기에 거기에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뭘 얘기하는가? 그래도 자기 집에서 웬만큼 살다가 어느 날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낯선 나라에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서 그가 오늘 형통하게 했다.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돼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 형통한다는 게 뭐 하나님께 함께해서 그냥 저쪽으로 달리게 하던 얘기로다가 우리는 자칫 이해하게 되는데, 거기에 가서 그가 노예가 돼 가지고 노예 시장에다 팔려가 가지고 팔려간다는 게 보디바르 집에 팔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집에만 노예가 수천여 명이고,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에 보니까 이게 뭐 노예 국가, 노예의 토대 위에서 세워지는 국가인 거예요. 거기서 모든 사람을 형통하게 했다는 그런 얘기 자체가 뭔가 하면 그런 노예 계급들을 똑같이 그들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여기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그게 꿈 해몽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종리가 돼가지고도 그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성경의 첫 책인데, 첫 책의 마지막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인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요셉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서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서 노예 천지인 그런 세상에 가가지고서 하나님 정신이 나갔지. 그래, 이건 나만 노예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노예가 참 많네. 내 처지 같은 사람이 좀 이렇게 많구나 말이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일주고 씨름하는 사람, 그걸 믿음에 부여하게 가지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게 그냥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죽으셨어.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다 용서함 받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믿음을 구원받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겨우 그런 믿음일까? 믿음의 그런 수준일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하나님 믿는다는 믿음이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신다는 걸, 그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걸 말할까요? 상속은 재산권을 이어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재산권 행사자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감도장을 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자네요, 주님 사랑해요, 그냥 그런 사람 속에 많습니다. 감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 말의 고백, 또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겠는데, 진짜 성경에 얘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런 세상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가 자기의 삶의 목적, 존재 이유여 가지고 이걸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여러 자식을 두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이놈이 날 사랑하는 놈이다, 누굴까? 지 혼자 살궁리나 하는 걸까요? 나 동생들이야 다른 형제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열심히 해도 어떻게든 잘 살아. 그 부모 그 자식 보면서 저놈은 진짜 내 뜻을 잘 아는 놈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까요? 그 중에 어떤 자식은 어떡하든지 자 우리 형제들끼리 좀 다 좀 되게 해볼까 가지고 씨름하는 어떤 그런 자식이 있다면, 누가 그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지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자식이 난 미안해요. 실명을 거론해 가지고서 우집사님 얘기를 가끔 듣다가 보게 되면 뭔 남동생이라나 오빠라나 동생이라고 그랬나 오빠라고 그랬나 뭐 증권 뭐 이런 뭘 하는 분인 것 같은데 뭐 유산을 이어받은 게 뭐 많은 액수는 아닌 것 같아. 얼마를 맡아 가지고서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서 뭐 이렇게 골고루 뭐 이따금 지난번에 얼마를 줬다고? 예? 적지 않은 돈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형제들 중에서도 부모 남겨두는 거 가로채려고 그러는 게 이게 그래가지고 법정까지 가고 난리가 나는데 그게 그렇게 못하면은 야 이거 우리 골고루 똑같이 나눠 갖자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더 대단한 거는 어떻게 오는 게 더 대단한 걸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투자를 하든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 남기는 거예요. 남겨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골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조인석 사모님 어떤 자식을 원해? 자식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쌈박질하고 골고루 나눠가지고만 해도 대단한 건데요. 이제 그것도 안 돼가지고 맨날 쌈박질 한다고. 근데 그 중에 한 놈은 이걸 가지고서 어디다 갖다 어떻게 해가지고서 뭘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나눠준다 그러면은요 어떤 자식이 그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일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상 모든 사람 세상을 다 만드신 하나님 모든 잘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군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돈을 대신 운영을 해서 골고루 다 잘 살게 만들어놓는 그런 일을 할 사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명한 거지.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게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나? 이런 얘기들이 자명한 거예요. 절대 명제. 모든 사람이 다 차별받지 않고 골고루 자유라는 거는 법적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르네상스 정신에서 얘기하는 자유평등 뭐 그 자유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하고는 좀 달라요. 르네상스에 얘기하는 자유는 법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평등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평등은 그 수준이야. 이게 종교적인 차원이에요. 법적인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 훨씬 더 위에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자유롭게 하는 율법, 그 율법이 너를 정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야고보가 성경을 하나님을 똑바로 이해한 사람 같아요. 뭐가 그 이해를 가능하게 했을까? 야고보의 별명이 뭐라고요? 의인. 또 하나는 뭐라고요? 낙타불어. 많은 기도가 그의 영성의 경험들이 이런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야고보가 만난 하나님, 야고보가 경험한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될 줄로 압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 도대체 이제 이 망초해던 이 세상, 이건 뭐 지금 예배드리는 거 다 코로나 지금 안 쓰는 건 나 혼자 안 쓴 것 같아. 안 쓴 분이 한 분도 없네. 이거 뭐 예배도 뭐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고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마스크가 좀 안 되고 방독면 써야 될 것 같아. 이제는 휴원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는 거야. 바이러스 때문에도 숨을 쉬지 못하고 이른바 공기 오염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하는 이런 세상,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 그걸 뭐 지금 난 마스크나 쓰고 공기 좋은 데 가가지고서 어떻게 살아야지? 그건 도피.
성경에서는 여기에 정면 도전하라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한번 고쳐봐라. 어떻게 그걸 고쳐봐.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차원이야 이거는요. 믿음의 차원이야 이거는. 믿음의 차원이야. 내가 너 함께하리라. 뭐 너가 누구에게 함께 하신다는 얘기야.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고 있으면 믿는다고 그러면 그냥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일까? 뭐가 서로끼리 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통하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에 부욕해 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지 않느냐. 난세는 영을 만들고 영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난세로 얘기할 것 같으면 오늘만한 난세가 없어요. 이거는요. 다섯 개 생겼는데 또 이제 맹꽁이 얼마 전에 누가 와가지고 맹꽁이 얘기하더라고. 건설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맹꽁이래며. 김효철 권사님 맞아요? 건설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맹꽁이를. 맹꽁이 우리 어렸을 때 그거 붙들어다가 똥구녕에다가 저 보리대에다가 바람 집어넣어가지고 공 쳤어요. 바람 뺑뺑하게 집어넣어가지고 그놈 배에다가 바람 집어넣으면 또 안 빠지더라고. 그 터지지도 않아. 그걸 무서워하는데 왜 공사하다가 맹꽁이가 나면 건설이 스톱돼야 된대. 그 맹꽁이 살 대책을 만들어 놓고 뭘 해야 된다. 하마터면 내가 이거 집 못 질 뻔했다고. 주위 지는데 거기 비가 왔는데요. 난 맹꽁이 소리를 내가 수십 년 만에 본 것 같아. 애들 때 들어보고선 못 들어보고 있다가 야 맹꽁이가 우는데 그냥 얼마나 그냥 떼거지를 분자 그냥 녹음을 해놓을 걸. 그 집을 짓는 이게 막 맹꽁이 내다 집 졌다 그래서 못 질 뻔했는데 그 어디서 맹꽁이가 우나 하고 가만 가서 보니까 내 땅에 내가 산 땅 한쪽은 논에서 울고 있더라. 맹꽁이 우는 소리를 들으려면 그걸로 오셔요. 맹꽁이가 귀한 대접받는 자, 뭘 말해. 생태계가 붕괴됐다는 얘기예요. 맹꽁이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런 세상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안세 영혼을 기다린다, 영혼을 만든다, 영혼이 탄생한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요.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않냐. 9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12절 너희는 자기가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이 시간이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야고보서를 공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정면으로 도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기서 세상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역사의 이래로 당면한 가장 큰 위기, 이 시대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